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봄 같은 날씨에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눈이 안 오고 비가 왔어요. 올 겨울은 크리스마스는 아마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의 삶을 보내고 어둠이 내리는 이 시각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대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멀리 미국 쪽에서는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새벽이겠죠. 제가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에 9시에 복음을 전하니까 9시 반에 전하니까 출근 시간이 그래서 급하다고 9시 30분 땡겨주면 어떻겠냐 해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하던 것을 9시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끌려갈 때에는 비참하게 끌려갈지만은 돌아왔을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문서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의 날을 예비하며 한 주간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예비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어두워진 세상을 달려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탈선한 기차와 같은 이 나라, 탈선한 기차와 같은 한국 교계,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귀의 역사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아버지의 때가 다 되어가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두움의 세력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주신 멍에 바로 메고 걸어갈 길을 묵묵함으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에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여 올 때에 영혼이 살찌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20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의 대표인데 그들을 나의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들에게도 장자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여케 해 주시겠다 하는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0절서부터 20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열방에 흩어졌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복을 주셨어요.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여호와,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다시 모아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가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지켜주시고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랬어요. 속량해 주겠다. 11절에. 속량이 뭐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원수가 이스라엘보다가 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강한 원수의 손에서 많은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했어요.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강한 자에게 잡혀서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값을 치르고 구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육신은 살아서 어때요? 움직여서
정한 때가 되면 죽었잖아요. 역사 이래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이래로 오늘까지 안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두 사람밖에, 두 사람. 누구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럼 다 죽었다. 우리도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속량해 주시고 살려주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성과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속량했다고. 주님은 이 땅에 올 때에 어떻게 왔어요? 인성과 신성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오실 때에 인간의 부정 모여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잉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결합해서 낳은 사람은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인성과 신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부정모의를 통하지 않고 오신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신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백성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죄의 속량을 받고 그 은혜로 칭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6.25 동란으로 많은 성도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많은 유엔군을 희생을 시켜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해 주었어요. 죄값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구속해 줬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속량물로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네 번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곡식은 하는 말씀, 곡식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구속의 은사를 가르쳐요. 여기 보세요. 12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는 말씀 속에 곡식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구속의 은사를 가르쳤어요.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가
모일 것이라 하는 말씀은 구속받은 성도는 신령한 양식이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양과 소를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할 것이라고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와 뭐가 없다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 구약 시대에 벌써 우리를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양과 소를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말씀과 진리를 먹는 생활을 할 것을 여기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다섯 번째로,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된다 그랬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구속의 세계에서 사는 성도는 그 심령이 언제나 물된 동산같이 만족하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어떤 생활요? 기쁜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날에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린다.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녀노소 모두 다 과거의 슬픔을 잊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60까지 살고 어떤 사람들은 70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80 살고 어떤 사람들은 90을 넘겨 살고 100세를 조금 넘겨 사는 시대인데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어깨는 점점 무거워져. 뭐? 죄 때문에.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최 장로가 젊었을 때는 죽는 것이 좀 일찍 죽으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본래 내가 한 40까지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총각 때 그랬어.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뒤에도 내가 한 40까지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데려갔어. 70이 넘도록 살아. 응? 근데 어때요? 아직까지는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또 건강을 누리고 일할 수 있고, 이게 이렇지만은
만약에 몸이 쇠약해지고 내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지게 된다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뭐 미련이 있나요? 예? 이 땅에 살면서 온갖 풍상 다 겪어봤잖아요. 응? 직장 생활도 해봤고 탄광에 가서 탄도 파봤고 응?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해봤고 요즘도 차 라이닝 같은 거 오일 같은 거 제 손으로 갈아요. 좋은 오일 사다가 내 손으로 갈아요. 그리고 시시하게 망가지는 것은 제 손으로 고칠 수 있는데 그것은 요즘에 왜 안 하느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이게 나트 볼트가 짜들어붙어서 부러져요. 그래서 공장에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 손으로 다 옛날 같아요. 잘 부러집니다. 자,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아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만 있다 그 말이에요. 평화만 있다. 어떤 나라예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아도 물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잘하자 그 말이에요. 예? 범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 쓰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자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장로님 그거 말만 그렇지요. 이 험난하고 찌들어진 이 세상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겠냐고. 물론 이해는 가요. 저도 어려움을 당해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어떤 때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 밤에 내 영 걷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수없는 배신도 당해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뽑을 것을 뽑아서 제거해주고 예? 옮길 것을 옮겨서 내 옆에서 치워버리고 바로 심을 것을 심어서 세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개체의 심령에 임하여 오면 만족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했어요. 기름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상징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성도들이 큰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심령이 만족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단단해지면
말씀이 나를 점령하면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믿음 생활 하세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그 후에 이 장막을 벗어나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면 수지 맞은 거지 뭐예요. 왜? 수지 맞은 거라.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 그러니까 현재에 닥쳐있는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가난하다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땅의 것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아요. 위의 것을 찾으면 해결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 하는 이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여져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령이 만족한 그런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우리는 만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물고 뜯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사랑하는 자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찍으로 때린다는 사실 두들겨 패준 후에 눈물 칠칠 흘리며 회개하고 손들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에요. 완성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질병의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죽음을 맛보고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어때요?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일부 예배 드리고 도망가지 말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